나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많았고 늘 그 마음에 사랑의 탄식이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여러 이민족의 침략이 있었고 급기야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할 때에 활동하였던 예언자입니다. 계속되는 이민족의 침공으로 피폐해져만 갔던 백성들의 삶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며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그런 삶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위기에 빠져 있으면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시대의 리더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며 바른 길로 또 사랑이 충만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8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나옵니다. 전혀 동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들의 탐욕을 쫓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을 예레미야는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것은 참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고 삶이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이러한 패턴 속에 살아갔다면 얼마나 그는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늘 괴로움과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본인도 그 시대 속에서 아픔을 겪었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는 백성들을 염려하며 아파합니다. 9장 1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 머리가 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실컷 울 텐데 백성들을 위해서 실컷 울어줄 텐데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장 20절, 4장 10절, 이사야 9장 20절, 에스겔 5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기간에 자녀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베푸는 아낌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으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먹는 그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고 있는데 상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이날은 두고두고 치욕의 날이 되며 두고두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 날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또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또 그들의 삶을 뉘우치는 날로 절기로 삼아서 지켰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결박하고 그의 목전에서 자녀들을 죽이며 그 왕의 눈을 빼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믿었던 지도자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그는 평생 동안 감옥에서 불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운명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기대하지 않았던 끔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목도했던 예레미야, 하나님께 눈물 마를 날 없이 열심히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장 23절, 24절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9장 21절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 들어오고 우리의 굳건한 성으로 들어와서 거리에 놀던 우리의 아이들을 앗아갔다. 광장에 모여있던 젊은이들을 데려갔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체가 거름처럼 빈 들판에 널릴 것이며 농부가 베어놓고 걷어들이지 않는 곡식처럼 시체가 널릴 것이다. 이 내용이 9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그렇게 참혹한 희생이 있었고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진을 보며 동영상을 보며 처음 접하였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분노와 혼란과 아픔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접했는데 그 아픔을 접했는데 예레미야의 삶은 그것을 늘 목도하고 살아갔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21절, 22절에 그가 얼마나 이 괴로움 속에 놓여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지신들이 거리에 들판에 널릴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24절입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공평하시고 그리고 올바르게 일만 하신다는 것을 자랑하고 새기고 그것을 찬미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죽음이 문 앞에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런 자랑을 마음속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지은 성전도 불탔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아름다운 유대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쌓았던 부도 다 뺏겼습니다. 지혜롭다고 현명하다고 말하던 자들도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권위를 누리고 권세를 누렸던 왕과 귀족들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고통스럽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 것들 위에 너희의 존재 기반을 닦지 마라. 그런 것들을 너희의 흔들지 않는 소망으로 가지지 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 사실을 찬미하여라.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서 정의롭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비록 존재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하나님의 공평,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직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근거며 자랑과 찬미의 근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암울한 순간들이 닥쳐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참담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면 좀 감내할 만합니다. 아유, 왜 그랬지? 좀 잘할걸.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의 잘못과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자연재해와 전쟁과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세상이 아픔을 당하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세계 곳곳에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괴롭고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쌓아온 부와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 위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쁨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공평하게, 자비롭게, 정의롭게 통치하시고 비록 아직 시간이 이르지 않아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를 잡아먹고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눈앞에서 목숨을 잃고 나와 어제까지 얘기했던 이웃이 시체로 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합니다. 의지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쌓은 것은 언젠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결코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자비와 공평과 정의를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 위에서 굳건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의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잔치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당하고 깨어져 있고 행복한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가련한 사람들,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시간과 이 공간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결정해 보아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당신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그 위에 제가 서겠습니다. 그것을 제 자랑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위한 길이라면 제가 마음을 고쳐 먹어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절망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 온갖 잘못이 판친다고 해도, 도무지 정직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해도, 도무지 평화란 눈 씻고 봐도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와 공의,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랑과 흔들리지 않는 근원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판단을 이런 좋으신 하나님 위에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위에서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쌓은 부도, 나의 지식도, 나의 지위도, 나의 궁극적인 자랑과 나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의를 행하시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 위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실천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편 141편 나와 있는 내용처럼 여호와를 찬미하는 분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삶 속에 헤세드와 미슈타파 그리고 체다카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146편 9절에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켜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대대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위에 행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